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13장 가운데에는 참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사건, 또 6절로 9절까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10절로 17절까지는 안식일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 18절로 21절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22절로 30절까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 이하에는 헤롯과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러 이야기들은 언뜻 보면 어떠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가운데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빌라도가 왜 이 사람들을 죽였는지, 그리고 빌라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있기보다는 갈릴리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그러한 죽임을 당했는지, 또 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2절, 3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느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진정으로 너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4절, 5절 말씀을 통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며 동일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 원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잘못을 보며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추어 보며 부끄러움 없는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6절로 9절 말씀에 포도원 가운데 심겨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 이 포도원 가운데 심겨진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는 본디 하나님 약속 밖에 있던 이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많은 봉사와 헌신 혹은 헌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열매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또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으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바라는 우리 모든 군산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10절로 17절 말씀을 보니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고통당하던 여인을 치료하여 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해주고 고쳐주었던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안식일 가운데 누군가를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준대로 보면 죄였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들의 잘못된 생각과 또 가치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그들만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죄인 취급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의 생각과 기준과 또 잣대로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단정하고 있지는 않은 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기 원합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의를 행하는 우리 모든 군산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고 또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삶이, 그 회개의 삶이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8절로 21절 말씀에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찮게 여기고 또 별 볼 일 없게 바라보는 회개, 그 회개가 있는 삶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삶이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열매가 가득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 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는 그 회개의 삶.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 내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기준을 꺾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 회개의 삶을 가리켜서 좁은 문이라 이야기하십니다. 좁고도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않는 삶. 하지만 그 삶 가운데, 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 함께 서 있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좁고도 협착한 길 끝에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니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와서 외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때 2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고백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회개의 삶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있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어느새 세상의 비난과 멸시와 또 비방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삶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왜 이 세상이, 왜 이 시대가 이토록 한국교회를 몰라줄까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꼭 인정받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하지만 최소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 가기 원합니다.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인 예루살렘마저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선포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회개의 삶이 없다면 우리 역시 황폐하여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좁고도 협착한 그 거룩한 길, 회개가 있는 그 참된 믿음의 길 가운데 함께 서 있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군산남부교회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가치관으로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즐거워하지 아니하는 그 회개의 삶, 회개 그게 뭐 대단하냐고 세상 사람들은 외칠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진정으로서 함께 일어나 다시 한번 기도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는 냄새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이 한국교회를 또 우리 남부교회를 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먼저 진정한 믿음의 회개가 있길 원합니다. 그 회개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아름답고도 선한 그 길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